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덕교회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서울 마포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한국 교회사에서 잊을 수 없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톨릭 신자들이 성지로 하는 절두산 성지입니다. 절두산이라는 말은 거기에 제가 가보니까 밑에가 한강변인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 밑에까지 이렇게 물이 흘렀다 그러고요. 그 바위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거기서 절두, 머리를 자르는 겁니다. 치면 머리가 떼굴떼굴 굴러떨어져서 강물과 함께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병인양요 때의 제사 반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목을 쳐서 죽인 겁니다. 23명의 당시의 신부들과 주교들이 죽었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무명 순교자라 그렇게 해서 안치되어서 많은 이 천주교 신자들이 또 개신교 신자들이 가서 보고 묵상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하나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돌아가신 외국인 선교사들 1985년 이후에 계속 오셨던 선교사들의 417분이 안장되어 계십니다. 근데 그 417명 중에 145명은 사모님이나 그 선교사님 아이들입니다. 그 145명 중에 퍼센테이지를 치면 사모님보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사망이 더 많습니다. 나이가 1살,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는데 통상 1살, 2살, 3살 요 아이들입니다. 나와서 와가지고 한국의 풍토병이라든지 당시에 전염병도 콜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기록이 보이는데 그런 게 걸려서 자기네 본국에 있으면 병도 아닌 것 때문에 여기서 죽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서 또 잘 간호를 못해서 죽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함께 거기에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죽음은 한 번이었지만 그 죽음이 있기까지 그들은 죽음과 같은 상황을 여러 번 겪고 죽고 결국 죽은 겁니다. 그 죽고라는 그 안에 있었던 사건을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그 송길섭 교수님이 한국사 교회사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말이 천천히인데 아무튼 재밌게 잘 가르쳐줘요. 그분이 그런 실화를 하나 저희들에게 소개해 준 게 있습니다. 그건 영화 소동 사건입니다. 그 당시 명칭 자체가 이게 뭐냐면 1888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니까 지금은 우리가 외국 사람들 자주 만나지만 그 당시에 외국 사람을 만나는 거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생겼지? 라고 하는 겁니다. 키도 크지, 코도 크지, 눈도 이만하지, 얼굴 허여멀건하지. 그러니까 보면서 좋은 이미지보다는 낯설다 보니까 좀 무서운 이미지 이런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전에 한국의 문화의 배경은 뭐냐면 외국은 우리를 침략하러 오지 도와주러 온 나라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 하면 일단은 거부하고 보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였습니다. 아시죠? 대원군의 세국 정치라든지 이런 거 다 그런 영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또 거기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것을 이제 작심을 하고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짓말을 루머를 이렇게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록에 보니까 15일 정도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어떤 루머냐면 선교사들이 병원과 학교를 세웠는데 병원을 세워서 애들을 모아가지고 병원에서 치료하다 죽어서 가는 애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을 모아가지고 부엌에서 삶아 먹는다는 소문을 했어요. 그리고 눈을 파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이제 카메라가 그 당시에는 카메라가 정말 귀한 건데 카메라 가서 찍어서 이렇게 흑백 사진을 했는데 흑백 사진과 검은 물 같은 것들이잖아요. 이거 먹물을 애들 눈을 빼서 그 눈동자를 깨서 그 검은 먹물로 이 사진액을 만든다고 그렇게 소문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던 모르는 시민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선교사들이 경영하는 병원에 와서 막 돌을 던지고 막 습격하고 막 위협하고 심지어는 그 사태까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미국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항의를 한 겁니다. 조선 정부에다가 우리 국민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 와서 그건 가짜다, 이 사람은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진정된 사건입니다. 그런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들이 한두 번이 아닌, 그런 것의 끝자락에 뭐가 있었냐면 결국 죽은 겁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막 심각하게 들으니까, 야,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와서 재밌는 얘기도 많이 있어. 그래서 재밌는 얘기도 하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는데, 그 재밌는 얘기도 하나 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선교사가 와가지고 뚝방에 이렇게 전도하러 나갔는데, 웬 할머니가, 한 80된 할머니가 뚝방에서 이제 바람을 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저 할머니 잘 됐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외국인 선교사 가서,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쳐다보니까, 나 어디 사십니까? 나 동네 사는데요. 그러십니까? 저는 선교사입니다. 미국에서 와서 예수를 믿으면 죄가 한참 한 10분 정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다 듣고 나서 한다는 말이, 예수 믿겠다는 소리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듣고 나서 한다는 말이, 선교사님 나라 말도 우리나라 말과 비슷하구만요. 그러더래요.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도 있지만 그런 죽음의 역사가 막 맞물려서 선교사들의 한국 교회를 만들어간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한국 교회를 하루아침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덕교회 역시 하루아침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에 개척이 돼서, 왜 3월 첫째 주에 했을까?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추측기는 아마 독립운동한 거하고 뭔가 이렇게 피를 같이 나누려고 했던 거 아니겠나,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암울한 시대에 이쪽 쪽이 또 그 당시에 엄청 어렵게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아주 뻘밭 비슷하게 막,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은 굉장히 좋은 데 사는데 다 여기가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이고 모자르고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지역이 있대. 여기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했고, 그러다 얼마 있어 6.25 동란이 나고. 제가 우리 교회사를 이렇게 보니까 6.25 때 여러분들 교회 여기 수첩에 나오잖아요. 수첩에 거기 보면, 거기 한번 가서 집에 가서 보세요. 보면 6.25 전쟁이 나가지고 막 피난도 가고 그랬겠지만 예배를 멈추면 안 된다 생각했는지 가정에 비밀리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51년도에 성덕교회 청년부가 조성이 됐어요. 청년부들 알고 청년부에 있어야 돼요. 6.25 동란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였던 조직도 해체하는 시기에 없던 청년부가 결성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그 외에도 뭐 성덕교회가 온 역사가 많은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성덕교회가 하루아침에 세워졌다고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작업은 지금도 진행형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하지요. 그리고 서기전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대거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가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귀환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의해서 귀환합니다. 1차 귀환과 2차가 있고, 오늘 말씀은 3차 귀환이 막 어떻게 해서 시작됐고 어떻게 해서 완성됐는지 그것을 배경으로 말씀은 시작됩니다. 1차 때 온 것은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2차 때는 에스라엘 중심에서 말씀을 재건하고, 3차 때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허물어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가 2차 귀환까지 보내고 자기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데, 온통 느헤미야의 생각은 하루의 시작이 고향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으로 시작해서 하루 마감을 고향의 생각을 하면서 마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의 아는 사람이 와서 고향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데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다 보니까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다 보니까 성전이 지어졌고, 그렇다 하더라도 침략하러 와가지고 막 불지르고 뺏어가고 먹을 만하면 또 막 힘들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성벽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자면 그린벨트에 맥혀가지고 지붕 하나 제대로 못 고치고 벽 하나 제대로 못 세우는 그런 상황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성벽을 쓴다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받기 힘들어서 또 자원도 없기 때문에 그냥 힘들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들은 겁니다. 수심이 깊어졌습니다. 그의 직업은 뭐였냐면 왕한테 술을 드리는 술을 관장하는 그런 상당히 고위층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보면 왕들이 음식이나 이렇게 그 술에 의해서 암살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신뢰를 하는 사람 아니고는 그 자리를 두죠. 고위층입니다. 바텐더가 아니고 아주 상당히 그 고위층입니다. 이 사람이 술을 갖다가 가져오니까 이 임금님이 딴 때는 안 그러는데 수심이 깊어 너 어디 아프냐? 아닙니다. 뭐 고민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 그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그가 잠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고 자기 속사정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만저만해서 고향에 대해서 늘 그리움을 갖고 있는데요. 들려오는 소문이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저를 좀 한시적으로 좀 거기에 총독으로 파견해 주셔서 좀 이렇게 돌보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렇게 하지 뭐.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다음에 느헤미야가 임금님 기왕이면 저만 보내지 마시고 제가 가서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물자를 지원하도록 공문을 하나 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져가서 그 주변에 있는 인접 도시국가한테 요청해서 그래서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렵지 않지. 그래서 써준 겁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들고 느헤미야가 몇 개월을 와서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이 유다까지는 1000km가 넘어요. 당시에는 당연히 자동차가 없었겠죠. 말 타고 온다 그래도 혼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올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몇 개월을 걸쳐서 옵니다. 와서 도착해서 그가 기도하고 그리고 여독이 풀리기도 전인 3일째 되는 밤에 그 성벽이 얼마나 무너져서 힘들었나 하고 그 밤에 순찰을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 몰래 자기가 온 것을 막 티 안 내고 조용히 이렇게 다 시찰하는 겁니다. 그가 보니까 정말 참담합니다. 성문은 성문대로 불타 있지요.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성벽은 허물어져 있지요. 이게 꼴을 아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날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를 불러서 우리가 성벽을 지읍시다. 난데없이 그런 얘기하니까 여기 성경은 표현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지도자들의 표정이 이런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짓기를 굉장히 원하기는 원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으자고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나 이런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바라긴 하지만 할 수는 어정쩡한 표정 있잖아요. 그런 표정으로 느헤미야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이 임금님이 쓴 공문입니다. 여기 짓도록 모든 자원을 지원해 주라고 하는 공문입니다. 여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딱 그러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이 그럼 지읍시다. 그래서 이거 꼭 지어야 됐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서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갔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방해꾼들이 꼭 나타나게 되거든요. 산발랏이라든지 뭐 여기 도비아라든지 게셈이라든지 이런 이 엉뚱한 놈들이 와가지고 찝쩍찝쩍거립니다. 나중에 막 이게 뒷부분에 가면 막 태클 걸고 막 너네 이거 저기 정치적으로 독립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막 저기 페르시아한테 고소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런 협박하고 막 이런 과정이 또 나와요. 그때의 느헤미야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하기를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서 하는 일이고 니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렇게 줘서 다 얻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너네 여기서 발붙일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아무리 지저대도 우리는 간다. 그렇게 한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게 은혜가 됐던 것은 예루살렘은 시간적인 측면에서나 헌신적인 측면에서 이건 하루아침에 세워진 도성이 아니다. 예루살렘은 수없는 사람의 눈물과 땀과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것들이 압축돼서 하나의 성이 완성되고 그 도시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성덕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덕교회에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장로님들한테 얘기한 거 진짜예요. 비유를 내가 어떻게 들었냐면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제가 와서 한 거는 숟가락 든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가 저쪽 교회에서는 밥상 다 차리고 왔지. 저 물론 놀다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성덕교회를 보면 저는 사실은 그냥 와서 숟가락만 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안해요. 내가 이 미안함을 어떻게 갚을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날이 이 설립기념주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76년부터 연결이 돼서 오시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죄송합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온 지 한 달도 안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그 76년의 역사 속에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간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곳에 왔는지 의미와 그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흘려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룩한 영적인 작업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저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에 요동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덕교회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그럼 과연 뭐냐? 긴 시간 동안 일관된 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긴 시간 동안에 일관된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의 상황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탔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들을 때 막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그래요. 이게 대략 서기전 BC 440년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서기전 586년이에요. 그럼 대략 계산하면 140년 뒤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근데 성서학자들마다 이 성벽이 언제 무너졌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586년 망할 때 그때 바벨론에서 다 뭉개진 것이 회복되지 못했다라고 보는 설이 있고, 중간에 쌓아놨긴 쌓아놨 다시 와서 성전 재건하고 또 성벽도 재건했는데 무너졌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에 설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무너져서 성전 재건하고 그리고 이 성벽 재건까지는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있는 것을 막 안타까워하는 거 보면 불과 며칠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처음 들은 사람이 막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140년 전에 무너졌는데 그것을 마치 엊그저께 무너진 사건처럼 자기가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그런 마음을 일으킨 것은 뭐였냐는 거예요. 그 140년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거쳐갔을 텐데 그 거쳐간 사람들의 일관된 중심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아들에게, 야, 이거 우리나라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 반드시 부흥돼야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온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까지 왔는데 마치 그것이 금방 끓여온 그런 국처럼 뜨끈뜨끈하게 그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일관된 중심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일관된 중심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일관적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계속 이어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의 귀한 도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서기전 2000년경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역사의 하나의 그 상징적인 도시로 이게 부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계의 랜드마크와 같이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전도 짓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무슨 지형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이고 뭐 우리 서울처럼 강물이 있고 뭐 살기 좋은 곳이고 이래서 서울을 거기다 지어놓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 가보면 알지만 실망스러운 거 굉장히 많아요. 환경적으로 그렇게 뭐 좋다고 막 이게 물가가 있고 막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거기에 일관된 중심을 준 것은 나와 백성이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성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표현하고 있었어요.
세울 때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크게 다를 때이고, 허물을 때는 그것이 죄로 인해서 붕괴됐을 때 성전도 붕괴시켰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형태를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런 가름자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곳의 상징적 곳인 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일관된 중심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사상에 대한 거, 구원론에 대해서 보면 메시아 사상이 어디서부터 싹트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싹트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주로 사역을 어디서 하냐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사역할 때 며칠 남겨놓고 가자 그러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자들은 이게 임금님 되려나 보다 그러는데 주님 딱 한 말이 뭐냐면 나 거기 십자가 지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언덕이에요. 거기서 예수님 죽으러 글로 가신 거예요. 왜 딴 데 죽으면 무덤이 없어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일관된 중심이 있다는 것을 주님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가신 겁니다. 성도교회는 어땠을까요? 76년 동안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계속 시간의 축적이요, 그리고 헌신의 축적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관된 중심의 축적이 오늘의 이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교회를 세우실 때에 여기가 번화가라서 세운 것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지만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했고, 그것을 계속 이어받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관된 중심이 이 성도께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이 교회에 모여 있고 그것을 이어가니 그런 것이 축적된 성도교를 어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교를 하루아침에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없는 준비와 실행과 성취의 결실이 축적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 준비와 그리고 실행과 그리고 성취의 반복 속에서 완성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에 딱 만들고 끝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느헤미야도 지금 예루살렘을 세운 거 아닙니까? 세워졌던 성벽을 그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완성했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만들어가는 한 축을 담당한 사건이에요. 이것을 보고 그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몸에 피곤도 누적돼 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빨리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 나가서 쫙 준비하는 거, 이거 철저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실행할 때도 반대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까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했다는, 오늘 여기 본문에도 있습니다만은 17절 18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18절을 딱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성벽 쌓기에 매달립니다. 방해가 나타나도 그 방해를 뚫고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느헤미야 뒷부분에 가면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고 영광 들렸던 그것이 예루살렘의 전체가 아니라 예루살렘,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예루살렘의 한 파트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76년 동안 이렇게 건재하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과정들이 축적됐는데 그 축적될 때에 철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록해 보니까 23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23번째 왔더라고요. 23명의 목사님이 있었고 수없는 장로님들이 계셨고, 그리고 수없는 교인들의 눈물과 기도가 계속 어떤 일을 통해서 한 해 한 해마다 준비해 올 때에, 그렇게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성전이 몇 번째 성전이라 그래요? 다 가르쳐주고 물어봐요. 4번째라 그러잖아요. 그럼 성전이 자고 일어나면 지어집니까?
첫 번째 성전은 그 당시로는 또 그 나름대로 어려웠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이, 그 뭐 몇 평도 안 된 거 진 거 가지고 뭐 천만에 그 당시로는 그게 큰 일이에요. 두 번째 성전 지을 때도 얼마나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준비했겠어요. 그리고 정말 헌신을 다해서 했겠어요. 제가 여기 와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유영선 목사님이 옛날에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당신네 교회, 당신도 그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짓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인들이 머리다 이렇게 왜 이고 이 돌 이고 이 행렬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 기소하고 그랬나 봐요. 그걸 외국 선교사가 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미국 본부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건축 헌금이 선교비로 왔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가 비슷해요?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요즘 오셨으니까 잘 모르지. 그런 터 위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그 언덕바지에서부터 이구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때는 내가 여기 올 줄 꿈에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들은 얘기예요. 와서 보니까 그 기회로 온 거예요, 내가.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땀과 그런 눈물이 축적되고, 그리고 졌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렇게 2성전과 3성전, 그리고 네 번째 성전을 이 지을 때는 이거대로 또 여러분들 힘들게 참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철저한 준비와 그리고 땀 흘리는 열정의 어떤 그런 실행, 그리고 기뻐하며 얻었던 성취들이 축적되고 1년, 2년, 76년이 모아져서 오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도교회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립주의를 기쁨으로 축하하면서 지내는 것일까요? 제가 듣기로는 오늘 점심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가셨다 집에 갔다가 다시 12시쯤 오라고. 금요일부터 준비해서 금, 토, 주일 아침까지 준비하는 거면 3일치 준비했으니까 엄청나게 준비했나 봐요. 왜 우리가 이날 기뻐하고 이렇게 먹는 것입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고 축하하는 것입니까? 과거를 바라볼 때는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이름들, 그러나 소중한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100년을 향해서 갈 때에 그 길을 아름다운 곳이 되기 위해서 가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100주년이 언제일까? 그러니까 2038년 3월 첫째 주예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내가 그때 몇 살 되나? 근데 내가 딱 계산하고 딱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나 은퇴했더라고. 그때 우리 후손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전설 속에 있었던 장로님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할렐루야. 전설 속에 있었던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이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100년을 향해서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피의 역사를 계속 일관적으로 중심 가지고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따라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목회자들, 우리 역사 앞에 저들을 포진시켜 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감격하며 난 우리가 100년을 향해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워하며 존경했던 사람들의 이름처럼 2038년 3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며 그리워야 될 그리움의 대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모두가 거기에 들어가기를 주여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서 그 역사를 만들어갈까를 고민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